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를 시험한 사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이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 속이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구원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다. 바로 그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역사를 볼 때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면 땡이야. 구원받은 거로 만족할래? 사실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고 마음의 치유, 생각 치유, 삶의 치유, 육신 치유 다 받고 그 복음 증인내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낼 때 그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감사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오는 그 성취감도 크잖아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제도를 주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과를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선악과 보는 눈이 딱 달라졌어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 하와가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그걸 먹여가지고 결국은 둘 다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 영이 죽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제사가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게 제사가 귀신 섬기는 건데 이게 사단을 섬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가 유교의 문화 속에서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장손 집안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유 없이 어려움이 계속 와요. 우리 아버지도 장손이고 나도 장손이었었어요. 우리 집안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었어요. 8대조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기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절 제사 말고 돌아가신 날을 잡아가지고 8대를 다 제사를 지냈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제사를 지냈죠. 근데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숭배하면 철저하게 망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상숭배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부신상 만들어 놓고 정신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만을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신을 모셔놓고 향 꽂고 이렇게 합장하고 맨날 빌어요. 그런 집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99%가 다 집집마다 향 꽂아놓고 빌어요. 그리고 다 가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대만은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 한번 가보세요. 일본을 가보게 되면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긴대요. 5만 가지 귀신들이 많아요. 800만 귀신이라니까요. 800 귀신이 아니라 800만 귀신이야. 800만 귀신. 얼마나 많은지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일본은 정신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상하게 정신문제 와요. 한 번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딸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얘가 조현병 환자예요. 좀 온전할 때는 좀 그래도 나아요. 약을 먹고 통제가 되면 좀 난데 약도 통제가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만 망상이 잡혀가지고 엉뚱한 얘기 얼마나 하는지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의 외삼촌이 자기하고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도 보니까 약간 정신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온전한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보면 뭔가 이렇게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우울증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으로 오겠어요. 저기 경동대도 우리 같이 이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 그 친구도 그런 얘기예요. 방학 끝나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살해 죽었어요.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복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지금 고향이 저기 동해인데 동해에서 지금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전화번호 연락처 좀 알려줘라. 이름하고. 근데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이름은 아는데 한번 연결시켜봐라. 아직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아요.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도 원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 있죠. 이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조증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그냥 조증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자기가 꼭 슈퍼맨이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사라지면 어디 갔나 찾아보면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친구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 와야지 말씀 들으면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라 했더니 주일날 이제 오전에 나오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90이 이제 다 되셨는데 할머니가 지금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오게 되면 할머니 밥을 챙겨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친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1박 2일 외박하는 거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할머니 이제 점심 해드릴 장을 다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직접 할머니 드린다는 거예요. 참 귀한 아이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인간은 어느 날 죽어요. 안 죽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뭐 천주교가 아무리 뭐 연옥 얘기해도 그건 다 거짓 이론이에요. 저 몰몬교가 아무리 뭐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죽은 조상들의 죄가 사함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다 돈 뜯어내기 위한 뻥이에요. 그런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참 이상하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후손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게 됐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 모든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딸들은 언약 안에서 지금 이제 이쁘게 잘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용덕이도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 용덕이만 딱 믿어. 이제 용덕이가 집안에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 돼가지고 용덕이 가문을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 됐으면 좋겠어요. 용덕이 믿어요? 그랬구나.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도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니네 그러면. 혼자 도드라지게 믿은 게 아니라 어머니 영향 받아서 이제 믿음이 시작됐네. 감사하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게 복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영적인 대물림이 돼서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뭐 내가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깨달았다 하도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은 나쁜 건 아닌데 그 노력 가지고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단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참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 지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멀쩡하게 있다가 내일은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아카우도론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일이 벌어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지금도 응답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돼요. 우리 이제 전은희 집사가 이제 동해로 가는 길에 있는데 우리가 동해를 놓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7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 적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과거를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를 세밀하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발판 삼고 오늘 우리가 응답받으며 우리 미래는 작품을 남기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3시대의 능력이에요. 인도를 하신다. 그 말은 과거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약속하셨냐면 오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CVDIP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뜰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칠망대요, 칠망대.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오늘요 잠깐 얘기했죠. 모세가 정말로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모세는요 이미 벌써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만 알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옛 체질을 다 바꿔버렸어요. 갈대아를 떠나게 되고 애굽을 떠나게 되고 광야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7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딱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진짜 이 죽어져가는 이 현장을 가서 살리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진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참된 경제를 회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 하나님 달란트를 알게 하시고요. 그 달란트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꼭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거든요.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지금도 실제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완전히 지금 흑암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마귀가 아예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아예 이 세상을 지금 장악했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하고 완전히 문화를 장악해서 온 땅이 다 흑암 문화예요.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요, 완전히 무속인들이 쫙 깔려 있고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밑으로 좀 내려가보면 저기 신천지 있죠. 저쪽에 어디야, 여기 공원 쪽으로, 따뚜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 있죠. 저쪽에 문막 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에 그 여호와 증인 있죠. 완전히 곳곳마다 이렇게 완전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따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백강공원이라든가 전도로 가보면요, 거기에 누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팍 팻말 갖다 놓고 여호와 증인들이 팀을 짜가지고 돌면서 계속 거기서 사람들에게 계속 파수대 책자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완전히 지금 문화 자체는 지금 흑암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서 결국은 뭐냐? 목적 자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더라도 교회는 가지 말아라. 교회 가더라도 은혜는 받지 말아라. 은혜 받더라도 전도는 하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왜냐? 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을 딱 잡고 이게 뒤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요,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염려 다 맡기고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사탄의 전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요. 마태복음의 순서하고 누가복음의 순서는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 의식주 먼저 건드려요. 그리고 명예심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경배 대상을 싹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2번이 3번 되고 3번이 2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 이제 나가서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딱 와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40일 금식했지? 너 배고프잖아. 그러면 너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게 싹 뺏어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육신적인데 전부 다 관심 갖게 만들어요. 돈에 관심 갖게 만들고, 명예에 관심 갖게 만들고, 성공에 관심 갖게 만들고, 지식에 관심 갖게 만들고, 인간에게 관심 갖게 만들고, 뭔가 이론에 관심 갖게 만들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다 관심 갖게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만 딱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이 싹 가려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 학자인데도 복음을 몰랐어요. 나중에 뭐라 고백하죠?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버렸냐?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이게 다 나중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복음에 유용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나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가장 합당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그러면 한번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딱 인용해요.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네 수종을 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마귀 새끼가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래요. 마귀 경배, 마귀 숭배하래요. 그러면 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우상 문제 때문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들이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 나중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믿음 고백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어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아담과 무너뜨릴 때도 그랬어요. 먹는 거 가지고, 선악과 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무너뜨렸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흔들릴 만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속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활동하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도, 경제를 가지고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지금도 마음껏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이름 가지고 안 돼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졌지 사단은 지금도 뻘뻘 살아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아비 노릇합니다.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이 권세가 우리 앞에 무력화된 거예요. 지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옥의 이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싸움하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학업을 하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장에서 업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현장에 영적으로 지금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잠깐 우리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얘기했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내일 이제 학교에 선생님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선생님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선생님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같이 동역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뭘 파고 들어오냐? 우리 지난날의 과거,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술만 마셔.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술만 마셔. 근데 이 사람 생각이 안 바뀌어.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나는 술을 좋아해. 근데 왜 자꾸 나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술을 못 먹게 자꾸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예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게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되게 좋은가 봐.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하루에 소주 3병 이상 안 맞으면은 삶의 의욕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과거 습관이잖아요. 지난해 상처입니다. 집안이 되게 가난했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 그게 확 상처가 박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든가 부모님이 이혼했다든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뭔가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상처가 탁 임하게 되면 이걸 치유받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음이 여린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할 수 있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싸움한다. 이미 벌써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한 분야에 전문인의 축복을 누리되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공 뒤에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문인 전도 제자다. 또 나의 현장에 이렇게 전도의 제자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는 인도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속이면서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이 권세를 박살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과거 상처 속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